아마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참 이 구절 그간 많이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붙들 때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붙드는가? 살면서 참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밑줄을 몇 번씩 그어가면서 자,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렇게 우리 힘으로 다 감당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 자, 그거 다 우리가 넉넉히 해낼 수 있다고,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 우리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써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여기 13절 앞에 12절에 비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풍부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이 구절을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배고픈 그런 사람이 이제는 배불러지고 비천에 처한 사람이 풍부해지고 또 궁핍한 사람도 풍부해지고 어떤 이런 어떤 반전을 우리에게 기대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물론 이 구절 안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그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뭔가 힘 주셔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본문의 이 약속에 그 약속해 주는 바가 뭔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에게 만사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것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다. 다시요. 오늘 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사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 어떤 삶을 약속해 준다고요?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망사형통한 삶,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 그런 삶의 가능성을 여기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뭘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냐, 어떻게 하면 비천을 풍부로 바꾸냐, 이거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인생 역전,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걸 경험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뭘 인정하냐면은 우리 삶이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 반대로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다. 역시나 반대로 배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배고플 때도 있다. 자, 이런 모든 이런 삶의 업앤다운을 그는 여기서 다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만사형통한
삶을 꿈꾸는 것, 그의 오늘 지금 여기 본문 안에서의 관심사는 자 그런 게 과연 가능한가?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만사형통한 삶을 우리 다 바라지만 자 그걸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구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삶의 어려움들은 그냥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당연히 있는 하나로서 그는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그런 만사형통한 삶이냐? 아니요. 그걸 꿈꾼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있지 않은 저 상상 속에 파랑새를 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일본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그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밉더라고요. 예, 마음이 아주 삐뚤어져 가지고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교사님, 이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산 이 사람들이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예수를 찾겠습니까?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주 삐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제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배가 너무 고파서 아픈 사람도 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너무 불러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한 삶이 풍부해지면, 그러니까 배고픈 우리가 배불러지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배불러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그 선교사님 말이 딱 맞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권면은 자, 그 모든 때에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 이제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때를 잘 살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비천해졌을 때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그때를 잘 살아갈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삶이 풍부해졌을 때도 우리 삶이 풍부해졌을 때도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그때를 잘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모든 때에 그때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마냥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이기는 것, 비천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천해도 문제고 풍부해도 문제다. 그 모든 때에 그래서 망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너무 비천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여러분 그게 이유가 돼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풍부해서 우리는 풍부하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풍부하면 그 풍부함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도록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 모든 때에 그때를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게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배불러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모든 때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사는 길은 뭐냐? 예수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것만이 그 모든 때를 이길 힘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때를 거룩히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그저 우리들에게 그걸 약속해 주는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있다. 거룩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삶이 만사형통한 것이 유일하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앞서 제가 일본 가서 했던 말처럼 이 사람 배불러서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땐 예수님 필요 없다고 우리 느끼는 거죠.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이 절실한데 그렇지 않을 때, 편안할 때, 이럴 때도 기도할 일이 없네. 이럴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때 예수님을 찾을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절실한데, 여러분, 모든 게 평안할 때도 예수님이 절실합니다. 거룩은 그 모든 때에도, 왜냐하면 목표는 뭐냐면은 못 살다가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목표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라고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되는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비천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하지만 풍부할 때도 예수님이 절실한 것이죠. 풍부할 때, 그 풍부함 때 망하는 까닭은 뭐냐? 그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 안에서 바랬던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풍족해졌을 때 어려워지고,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뭐가 다 잘 될 때 그때 무너지고, 교회도 막 부흥하고 잘 되고 모든 게 풍부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다. 그런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때에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때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때에 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영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앞에서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망사 형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정말로 거룩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그래서 여러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